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갑자기 회당장 한 사람이 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회당장이 등장합니다. 회당장은 쉽게 말하면 한 자리 하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전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제외한 이 지역들은 회당이 중심이었어요. 가버나움의 중심은 가버나움 회당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회당의 장입니다. 회당의 장이라는 것은 가버나움의 영적인 리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영적인 리더와 그 시대의 영적인 리더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예요. 영적인 리더라는 말은 모든 다른 것에 다 리더이고 모든 다른 것을 다스리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회당장이라는 원래 헬라어의 뜻이 통치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한 자리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저희는 한번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이 왔습니다. 말씀하고 계실 때 마태복음에는 마태와 세리들과 죄인들과 예수님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 같은 느낌을 주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보트를 건너서 타고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둘 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유대인들의 영적인 리더인 사람이 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어떤 비유를 들 수 있냐면, 저기 열린문교회 옆에 가니까 이슬람 사원인지 이슬람 그런 예배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이슬람 그 예배하는데 리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부르죠? 이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 영적인 리더가 저한테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앵커리지 데일리 뉴스에 대서특필 낼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았다, 또 하나님 도와달라고 얘기한 것은 가버나움 데일리 뉴스의 헤드라인으로 날만한 기사인 거예요. 왜냐하면 회당장은 유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회당장은 영적인 리더이고, 회당장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회당장 야이로, 마가복음에 야이로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야이로도 비슷한 그런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을 싫어했는데 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러분, 왜 무릎을 꿇었습니까?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고 여러 가지 치유의 역사 기적을 들었는데, 그때는 그 기적의 스토리가 자기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에 감동이 없었다고요. 근데 그 기적들의 이야기, 소문들이 자기의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터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딸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딸의 죽음을 보고 회당장 야이로는 한 가지를 느꼈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 내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율법들, 이걸로는 내 딸을 살릴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돈으로 아이에게 많이 사주면 아이가 잘하고 잘 자라고 공부도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선물 많이 사주고 잘해주면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스포일 돼요. 안 되겠다. 좀 혼내고 좀 이렇게 엄하게 해야 되겠다. 혼내고 엄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반항하고 가출하죠. 어떻게 해도 내 마음대로 자녀들이 잘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잘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 돈이면 다 되겠지. 돈이면 내 자식도 될 줄 알았는데 자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으로서는 내 죽어가는 자녀와 딸을 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니 오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성경 말씀도 묵상하고 설교도 준비합니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본문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물론 그럴 때도 어렵습니다.
그때 어려울 때는 참고서적의 도움도 받고 다른 목사님들 어떻게 풀이하셨나 도움도 받고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그냥 지나가면 돼요. 여러분들 다 그냥 제가 아는 줄 착각하세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오늘 같은 부분이에요.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니 오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어떻게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런 믿음이 시작될 수 있었을까? 제가 앞만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 2000년 전이니까 더 쉽게 믿을 수 있었겠지. 여러분 아니에요. 그때는 의학이 덜 발달됐기 때문에 훨씬 쉽게 죽었고 훨씬 수명도 짧았고 죽었다 살아난다라는 생각이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근데 회당장 야이로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한테 가면 내 딸이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방금 죽었기 때문에 살아난다고 믿었을까요?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저는 어떻게 회당장 야이로가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됐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데 이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며칠을 끙끙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딸이 금방 죽었는데 예수님한테 가면 살아날 수 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배척하던 바리새인이잖아요. 물론 딸이 죽은 것이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제 마음 가운데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아요.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거예요. 이것은 박재영 목사 네가 이해하라고 준 본문 아니다. 어떤 본문이냐면 믿으라고 준 본문이에요. 여러분 믿기 시작하면 이해되는 거 아세요? 제가 믿기 전에는 부활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믿기 전에는 십자가의 능력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요. 근데 일단 믿기 시작하니까 십자가가 이해가 되고 부활이 이해가 돼요. 나는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 보면 어떤 얘기 많이 하셨냐면 무조건 믿어. 이 얘기 많이 하셨어요. 무식한 얘기처럼 들려가지고 아니 연구하고 이해하고 잘 따져서 믿어야지 무조건 믿어. 그렇게 무식한 믿음이 어딨어. 네 본문을 묵상하면서 무조건 믿어. 이 마음이 제 안에 탁 오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야지. 제가 이번에 부흥성에 3일 동안 계속하면서 은혜도 좀 받고 힘든 일이 있었어요.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역시 순복음 출신 목사님은 다르더라고요. 말끝마다 할렐루야, 말끝마다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손 드느라고 50견 없었거든요. 아파가지고 제 안에 또 50견은 어떻게 아픈 건지 물어봤다고요.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꼭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이래야 기적 나타나나? 이래야 은혜 받나?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들고 또 목회자로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목회해야 되고 나는 어떻게 도대체 설교해야 되는지. 지난주에 사실 여러분한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지난주 주일 설교하는 게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설교해 왔을까? 그래서 계속 좀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하나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무조건 믿고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하는 분들의 삶에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무조건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라. 무식한 얘기 하지 마라. 여러분 그런데 무식한 믿음의 기적이 나타나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어떤 공식에 대입해야 그게 답이 나오죠? 안전뱅이가 일어선다? 어떤 우리의 경험의 공식, 어떤 삶의 공식에 대입해야 그게 결론이 나오냐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원 갔을 때 아직 그 충격이 잊지 못하겠어요. 온 세상에 찌질하고 찌질한 사람은 다 기도원에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제가 제일 잘생겼더라고요. 진짜예요. 얼마나 찌질한 그런 모습이면.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 하면 그 기도원에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암 걸렸던 사람이 거기 와서 찌질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무식하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암 낫고 병 낫고
그 사람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낫고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안 낫는데 그게 뭐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나는 나을 거예요.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이 회당장이 미친 사람 취급받았어요.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딸이 죽어서 예수님 만나러 왔잖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갔더니 집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피리 불고 곡해요. 다시 말하면 벌써 장례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한국 문화, 유대 문화, 미국 문화도 마찬가지고. 딸의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가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 받아보자 하고 갔는데 아버지가 간 사이에 장례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상이 돼요? 그렇게 사랑하던 외동딸이 죽어서 정신이 헷가닥했나 보다. 야이로 야서방 나간 김에 빨리 장례 시작하자. 아버지도 없이 장례가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무식하게 못 일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무식하게 기도할 수 있지? 자기가 평생 가지고 있었던 걸로는 자기 딸을 살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계시록 8장에 보면 나팔 제약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팔이 부니까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두 번째 나팔이 부니까 숲의 3분의 1이 불타고, 세 번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네 번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얼마나 놀라운 심판입니까? 근데 이 심판보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래도 사람들 마음이 꿈쩍하지 않고 여전히 완악하고 여전히 강팍하고 여전히 자기 삶을 돌이키지 않고 자기가 살았던 신앙을 그대로 꼭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계시록 나누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사람들이 왜 자기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안 죽었기 때문이에요. 내 딸이 안 죽었기 때문이고 내 비즈니스가 괜찮기 때문이고 3분의 1이 다 떠나갔지만 3분의 2가 아직 내 삶 가운데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충분히 살 수 있다. 기도 안 하죠. 현대 크리스찬들 많이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는 목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저의 이야기도 해요. 아직 살만하다라는 거예요. 아직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다 망해가지고 아무 방법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도 3일 식거리는 있는 거예요. 한 달 살아갈 돈은 있는 거예요. 아직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딸이 하나 죽었어요. 살만한 거예요. 아들 둘이 남았으니까.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심판이 다 끝날 때까지 3분의 2가 타고 5분의 4가 타고 10분의 9가 타고 10분의 10이 다 탈 때까지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죄성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 던지게 됐어요. 딸 죽은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 한 사람일 뿐일까? 예수님의 치유의 소문을 들은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 한 사람뿐일까? 딸 죽은 사람 몇 명 더 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안에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예수님 찾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다라는 결론이잖아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믿음은 무조건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물론 이해하고 분석하고 저 그냥 설교하지 않아요. 많은 책들도 참고하고 기도하고 크리스찬 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들도 참고하고 이게 맞는지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무조건 믿는 믿음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 목회에는, 박재영 목사 목회에는 한별 목사님 목회처럼 기적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무조건 믿지 않았기 때문이더라고요.
내가 너무 똑똑해진 것은 아닌가? 여러분 너무 똑똑해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레위기 15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장 31절 시작. 내 장막을 부정하게 해 그들의 부정함으로 인해서 죽게 만들 것이다. 정결 부정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었다면 정결법에 의해서 몸을 씻기도 하고 일주일 동안 또는 지내 밖에 나가 있기도 하고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부정결한데 막 살아가면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의 부정함으로 인해 죽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이 부정한 행동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시체를 만지는 거예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서 옷을 빨고 저녁 때까지 사람들하고 만나지도 말고 시체를 만졌다 그 사람이 앉은 침구도 빨고 만진 그릇도 씻고. 근데 이게 뭐예요?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예수님 시체를 만져주십시오라는 거잖아요. 회당장은 누구예요? 율법 학자고 바리새인이고 한영성하고 한 말씀 하는 사람이에요. 시체에 손을 얹는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근데 회당장 야이로, 율법학자 바리새인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얘기해요. 내 죽은 딸의 시체에 손을 얹어주면 살아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딸을 살리고 싶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의 규정, 음식의 규정, 정결의 규정, 그것이 자기에게 제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들로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 헛된 생각이란 걸 안 거예요. 여러분 내 딸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율법 다 벗어버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경험들 다 벗어버리지 않으면 내 딸 살려달라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체면이 있지. 내가 회당장인데 어떻게 딴 사람에게 내가 율법학자가 시체에 손을 얹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걸 다 뛰어넘는 거예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9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그러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새술을 담는 법을 얘기하시잖아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대요. 딸을 살리는 것은 새술이고 새 부대가 돼야 돼요. 이전의 율법, 이전의 신앙, 이전의 경험으로는 딸을 살릴 수 없어요. 왜 새술과 새 부대 이야기한 다음에 딸을 살리는 얘기 할까요? 부정한, 정결한 그것 따져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는데 이전의 신앙생활, 이전의 패턴. 이번에 부흥성회 하면서 제가 한별 목사님 한마디 하시는데 성회 중에 목회자로 제가 찔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본인도 목회하면서 또 어려운 지역에 방문하면서 또 앵커리지 지역을 보면서 다 통일한 것 같아요. 좀 부흥하려고 그러면 뒤에서 잡아 끌어내리고 좀 부흥하려고 그러면 뒤에서 잡아 끌어내리고 이렇게 주저앉고 저렇게 주저앉고.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율법된 거 아세요? 이게 우리한테 마치 정결법과 부정결한 법처럼 우리의 법으로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거 아세요? 근데 뭐예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은 거예요. 앵커리지의 부흥은 새 부대에 담아요. 새 부대에 담는 것은 뭔가 이제 시체를 만지고 안 만지고 이것은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1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제사가 아니에요. 시체를 만지고 안 만지고 이게 아니라 자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다른 지역에는 물론 마찬가지예요. 앵커리지는 좁다 보니까 교회도 많고 성도님들이 많이 이주해 다니세요. 어떤 분은 1년 머물다 가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더 짧게 머물다 가시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그분은 원래 자주 옮길 때 됐어.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주 옮겼고 옮길 때가 됐더라도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에 와서는 세수를 만나서 이제는 옮기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년마다 옮기니까 딱 1년 됐지. 그러니까 갈 때 됐어. 이게 무슨 교회고 이게 무슨 성도고 이게 무슨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오기 전에 다 다른 교회에 있었어요. 처음부터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에 있었던 분 없잖아요. 저도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보니까 서울에 있을 때는 신촌에 있는 신촌교회도 다녔고 창동에 있는 영광교회도 다녔더라고요. 영광교회, 왜 이름이 영광이지? 소금 염자에 빛광, 빛과 소금이라는 의미인가 보다. 오늘 처음 알았어요. 다 다른 교회 다니다 온 사람이에요. 근데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다른 교회가 나쁘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앵커리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세술, 세부대에 담겨져서 그분이 이제는 교회에 옮기지 않고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홈철치 내 모교회가 되어서 좀 부흥하려면 뒤를 끌어내리고 부흥하려면 뒤로 끌어내리고 누가 끌어내려요? 저는 사단이 끌어내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끌어내리는 게 우리들이더라고요. 나는 새벽기도 체질 아니야. 여러분, 새벽기도 체질 없더라고요. 새벽 오셔서 권사님들 오시고 집사님 오시고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주일 예배 때는 그래도 한 4-5분 정도 좀 지루한 얘기 하시면 이렇게 잠드시는 분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새벽 예배 때는 한 30초만 좀 지루한 얘기 하시면 거의 절반은 눈이 반쯤 감기세요. 제가 깨닫는 큰 영적인 교훈이 뭔지 아세요? 타고난 새벽기도 체질 없다라는 거예요. 다 잠 깨어서 오셨구나. 다 피곤한데 오셨구나. 다 힘든데 새벽 예배 드리려고 나오셨구나.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회당장에 마태가 이야기를 하냐 하면 세술이 세부대에 담겨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당장이 세부대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살리려고.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이 따져요.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저거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의미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라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안 따지세요. 회당장이 왔어요. 손을 얹어주시면 제 딸이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너 그가 진짜 믿어? 100% 확신해? 너가 이 믿음 변치 않을 자신 있어?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 자신 있어?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고요. 회당장이면 충분히 의심할 만하잖아요. 과거에 전적이 있으니까. 바리새인 출신이고 율법학자고 자기를 반대했고. 여러분, 우리는 따져도 예수님은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 괜찮은 것 같죠? 좀 편안할 때나 괜찮은 거예요. 은혜가 있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척척 이루어질 때 역시 나는 믿음 좋아. 그런데 봄바람이라도 살랑살랑 불면 나의 믿음이 바람 따라 살랑살랑. 폭풍이라도 한번 불면 언제 내게 그렇게 굳건한 믿음이 있냐 싶을 정도로 간신히 붙들려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 하면 그와 함께 가셨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만나러 올 때는 미친 사람 소리 듣고 혼자 왔어요. 그 무거운 마음, 내 죽은 딸 어떻게 할까? 오기야 금이야 키운 12년 동안 외동딸. 외동딸은 그때나 지금이나 귀해요. 어떻게 살아갈까? 그 웃는 모습, 뛰는 모습, 눈에 어른거리고 계속 울면서 가슴으로 아파하면서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돌아갈 때는 혼자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돌아가요.
여러분, 회당장이 예수님과 함께 발길을 띄었을 때 회당장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절망이 떠나가고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하고 내 딸이 살아날지도 모르겠다. 내 딸이 회복될지도 모르겠다. 다시 웃는 얼굴을 볼지도 모르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뒷걸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처음 오셨을 때는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오셨지만 떠나실 때는 예수님과 함께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 가슴이 뛰고 설레고 흥분이 되고 야, 살아날지도 모른다. 죽었던 내 아들, 내 남편이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뒤따랐습니다. 20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회당장의 이야기에서 이제 갑자기 혈류병 여인이 나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 걸렸어요. 회당장하고 혈류병 여인하고 다른 점이 많아요. 근데 동일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제 예수 아니면 갈 데 없다라는 거예요. 사업하다 실패했어요. 지금은 전화번호 안 쓰지만 전화번호를 탁 펴가지고 전화 돌리잖아요. 혹시 돈 좀 융통해 줄 수 있어? 돈 좀 빌려볼 수 있어? 이런 경험 하신 분 여기 많으실 거예요. 한 번만 도와줘. 정말 어렵게 됐어. 다 전화를 돌렸어요. 근데 마지막에 딱 한 명 남은 거예요, 여러분. 전화번호부에. 여기 전화해서 철수가 돈 안 빌려준다 그러면 나가서 죽자. 그 마음으로 마지막 전화번호에 그 이름을 찾아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전화하는 거예요. 회당장에게도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도 예수가 그 인생의 마지막 카드예요. 여러분, 박재영 목사의 마지막 카드는 예수예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카드는 무엇입니까? 예수잖아요. 내가 예수 아니면.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기도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근데 저에게는 얘기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 이민생활 동안 하나님 안 계셨으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삶에도, 제 삶에도, 여러분 삶에도 예수는 마지막 카드인 거예요. 그게 회당장, 그리고 혈류병 걸린 여인, 그리고 우리의 공통점이에요. 보니까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려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거예요. 하혈을 한 거죠, 12년 동안. 여자분들도 더 잘 아실 거예요. 12년 동안 하혈했으면 몸이 말라도 빼빼 말랐을 거예요. 100파운드도 안 나갔을 것 같고 70파운드, 80파운드 나갔을까? 화장을 했는데 그렇게 피를 흘리니 화장이 먹어요. 화장이 들뜨고. 사는 게 아니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아침에 해가 뜨니까 눈을 뜨고 일어나니까 밥 먹고 해가 지니까 또 자고 삶에 아무 의미도 아무 소망도.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혈류병 걸린 여자는 부정한 여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질 수 없어요. 시체를 만지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을 만지지 못해요. 시체와 같아요. 혈류병 걸린 여자와 만나면 스치면 부딪히면 부정하기 때문에 씻고 정결한 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부정해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부정한 삶을 살았어요. 옆에 아무도 갈 수 없었을 거예요. 12년 동안 그렇게 알았으면 아이도 못 낳았겠죠. 결혼을 했다면.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남편은 옆에 남아 있었겠지. 여러분 생각보다 남편들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남편도 분명히 떠났을 거라고요. 일가 친척 아무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 없고 재산 다 탕진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혈류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가요.
회당장하고 혈변 걸린 여인의 차이점은 뭔가? 그래도 회당장은 예수님 앞으로 가서 무릎이나 꿇을 수 있었다고요. 근데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뒤로 가는 거예요. 남들이 볼까 봐. 예수님 옷자락에도 한번 스치려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나도 남들처럼 떳떳하게 예배하고 싶고 사역도 하고 싶고 성가대도 하고 싶고 노래도 하고 싶고, 근데 나만 나타나면 사람들이 이년저년하고 어떻게 저런 인간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느냐, 어떻게 저런 인간이 예배 드릴 수 있느냐, 모자 푹 눌러쓰고 빨리 들어왔다가 예배가 끝나기 전에 빨리 도망가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정한 여인은 아니었지만 우리 마음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 드려도 될까? 나 같은 인간이, 나 같은 죄인이 여러분들 앞에 목사라고 설교해도 될까? 그래서 어떨 때는 짧게 하고 내려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짧게 하고 도망갔으면 좋겠다. 뒤로 가는 거. 예수 뒤로 다가와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22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22절.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여인이 자기를 만진 것을 아시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 안심하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도대체 어떤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시려고 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을 다 세우고 무리를 세우고 그 여인을 앞에 세우신 거예요. 여인은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모자가 있으면 더 누르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지목해서 거기 서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따라 안심하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어떤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일까? 어떤 믿음을 예수님께서 귀히 보신 것일까? 이 믿음의 비밀은 다음 주에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